좀 길었죠. 한 서울 실제 실화입니다.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의 실화입니다. 이 권사님이 남편을 일찍 떠나 보내고 아이들은 모두 다 유학을 보내고 혼자 있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넉넉했고 삶이 여유로웠지만 그냥 이렇게 내 인생을 허비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호스피스 병원의 간병인으로 그렇게 봉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즉 이제 병원에 가면 암이나 어떤 불치병으로 인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간호하며 돌보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사역을 공부하고 또 시험에도 합격하고,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 간병인으로 그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섬기면서 맨 처음 그가 병원에 가서 환자를 섬기려고 환자를 만났는데, 그 환자가 이제 죽을 날이 3개월 남아있던 80이 넘은 어떤 한 할아버지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제 할아버지 80이 넘은 죽을 날이 가까운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그분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분을 간병했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어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화장실에 모시고 다니고 온갖 굳은 일을 열심히 하며 그분을 섬겼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이 할아버지에게 이런 것보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찬송을 불러드리고 성경을 읽어드리고 그분을 위하여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죽을 날만 기다리던 할아버지가 차츰차츰 얼굴에 미소도 띠고 기쁨도 찾아가고 삶의 이유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권사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기 아주머니, 간병인 아주머니, 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권사님이 할아버지 부탁이 뭡니까?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간병인 아주머니, 나하고 결혼합시다. 며칠 후면은 죽을 영감이 결혼을 하자고 합니다. 권사님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그냥 할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다가 농담이겠지,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며 권사님도 그냥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요, 까짓 거 합시다. 과부가 한 번 과부, 또 2번 과부 돼도 또 과부인데 어차피 과부인데 합시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재밌는 것은 할아버지는 진심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 날 변호사가 왔고 변호사가 정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권사님은 너무 황당했지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그래,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만이라도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자, 그 생각으로 그냥 바보 같은 행동이었지만 그렇게 그냥 법적인 결혼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할아버지를 간호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할아버지가 정말 이제 임종을 앞두고 권사님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 같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보살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당신처럼 마음씨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권사님, 이제 법적인 아내, 그 권사님의 아내의 손을 꼭 붙들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며칠이 지나서 그 권사님의 통장에 9억 원이라는 돈이
입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돈은 있었는데 그 돈을 누구에게 주고 싶었고 줄 사람은 없었고 자기 간병을 하고 있던 권사님에게 주고 싶어서 결혼을 하자,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80이 넘은 늙고 병들고 죽을 날이 가까웠던 그 할아버지와 결혼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면 바보라고 욕할 수도 있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어떻게 그렇게 망측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바보 같은 행동이었지만 권사님은 그 할아버지의 한 영혼을 바라보았습니다. 계산하고 따지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죽을 날이 가까운 할아버지와 80대 할아버지와 법적인 결혼을 하느냐,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영혼이 불쌍해서 할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9억 원이라는 돈이 입금되어서 복된 인생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 한 영혼이 그 권사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고 하나님을 영접하며 돌아가셨느냐, 그것 때문에 그 권사님은 그것만 봐도 복된 인생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바보 같은 삶이 오히려 때로는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바보 같은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은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선한 삶, 참 손해볼지라도 바보 같은 삶, 내가 희생할지라도 남을 높여주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인물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얼마나 바보처럼 살았냐 하면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100살 노인입니다. 그리고 배다른 형제인 이스마엘, 자기 형이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한 번도 아버지가 나이 많은 것에 대해서 불만, 형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시절이 되었습니다. 한창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에 빠져 있을 청소년 시기에 아버지가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갑니다. 아버지가 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손에 죽을 뻔했던 아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했고 아버지의 그 어떤 땅의 권리가 있던 블레셋의 그랄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곳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과거 블레셋 왕과 언약을 맺었던 땅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블레셋의 어떤 땅에 거주하며 살아도 좋다, 그런 허락을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와서 이삭이 농사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느냐,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얼마나 되었느냐, 100배의 복.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복이지만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부어주셔서 이삭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이제 부자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히브리 사람은 어떻게 하는 일마다 저렇게 잘 될까? 왜 저렇게 잘 될까? 시기하고 작정해서 이제 이삭을 방해합니다. 이삭의 삶의 터전을 잡고 있는 그 땅의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우물을 막는 것은
당시에 물이 귀한 그 땅에서 우물을 막는 것은 죽으란 말입니다. 떠나란 말입니다. 이삭이 잘 되고 부자가 되니까 너 다른 데 가서 살아. 그렇게 이삭을 쫓아냅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주합니다. 거기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물이 나옵니다. 거기서 삶의 터전을 가꾸려고 합니다. 그때 또다시 블레셋의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야 뺏어버립니다. 이삭은 또 그곳에서 떠납니다. 다른 곳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니 또 그랄의 목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우물은 우리 거야 하고 뺏어버립니다. 이삭은 또 거기에서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이제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고 빼앗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삭은 참고 인내하며 견디고 버티고 수많은 방해와 핍박과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는 참고 견디고 늘 그 자리를 피해 왔습니다. 정말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참고 견디는 사람이었습니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자기가 피해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 바보 같은 삶입니다. 미련한 삶입니다. 자기 이득을 챙기지 못하고 늘 손해보는 멍청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보셨을 때 얼마나 그 이삭의 모습이 귀하게 보였던지, 피하고 참고 인내하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오늘 정말 이삭처럼 손해보고 피해 있고 배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간호를 했던 그 권사님처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한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자신이 양보하고 자신이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 것을 찾고 이기적이고 깍쟁이처럼 손해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그 순간은 자신이 많은 것을 누리고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복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삭처럼 손해보고 피해 있고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며 우리도 이삭처럼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서부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삭은 고통과 손해가 있어도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이삭이 우물을 뺏길 때마다 그는 수차례 쫓겨나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우물을 내 것이야 주장하면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삭은 잘못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우물을 맡기고 뺐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 자리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부터 이삭의 자손들이 거할 수 있는 그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그곳에서 우물을 팠고 물을 얻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너무 잘되고 번성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쫓아내었습니다.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이삭은 그냥 양보합니다. 물러섭니다. 참습니다. 오늘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 여성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의 남편이 이삭과 같이 이렇게 행동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썩어 빠지겠습니까?
옛날 어른들이 그러셨습니다. 집에 처자식들은 굶어 죽는데 무슨 체면이 그렇게 중요한지 집에 있는 거 다 퍼다가 줍니다. 옛날 아버지들, 옛날 어른들. 또 얼마나 보증은 잘 서는지 5만 사람 보증 다 써가지고 집이 빚더미에 앉습니다. 그러다가 망하고 집 잃고 논 잃고 밭 잃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더욱더 고생하며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자녀들 안 굶기려고 악착같이 그렇게 살았던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 같습니다. 오늘 이삭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이삭에게도 아내 리브가가 있었고 쌍둥이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에게 지금 딸려진 식솔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가족도 많았고 짐승도 많았습니다. 우물이 없다면 가족도 물론이요, 모든 가축과 짐승들도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죽으라는 이야기고 쫓겨나는 상황인데 이삭은 순순히 모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용납합니다. 참습니다. 한 번도 다투지 않습니다. 뺏기지 않으려고 싸우지 않습니다. 항상 피해 다니고 자신이 떠났습니다. 어쩌면 무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가정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가정이 저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어? 가족을 책임져야지, 정말 식솔들을 책임져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그렇게 피하고 참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의 가족을 굶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이렇게 참고 손해보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계산적이고 전투적인 사람보다 오히려 참고 손해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그렇게 참고 참으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그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아,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네가 우물들 파고 뺏기고 쫓겨났을 때 네가 순순히 참고 거기를 떠났잖아. 괜찮아.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있잖아. 손해보고 피해봐도 잘 참았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그렇게 참고 피해받는 것만큼 내가 복 주고 네 자손을 잘 되게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손해와 고통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 신대륙을 발견했던 청교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참고 견뎠습니다. 그렇게 참고 견디며 살면서 그들이 서로 위로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참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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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면서 위로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처음 인사했던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면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한번 인사합시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누가 어떤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든지, 우리는 이삭처럼 고통과 손해가 있을지라도 참고 견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참고 견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더 큰 복으로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블레셋의 아비멜렉과 그랄 목자들이 자신의 우물을 메꾸고 자기의 것이라고 빼앗고 떠나라고 쫓아내었을 때도 그들은 절대로 이삭은 그들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삭이 그들에게 야 아니야 내 거야, 우리 아버지 때부터 이거는 우리 거야 라고 싸우고 다투었다면 또 다른 갈등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수요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보지만 조카 롯과 그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목초지 때문에 싸우고 다툴 때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아, 우리 한 혈족인데 싸우지 말자. 저기 넓은 땅이 있으니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 네가 땅을 선택하면 나는 다른 땅을 선택하겠어. 그러자 롯은 요단 동편의 가장 오른쪽에 기름지고 좋은 소알 땅, 지금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반대편에 산지고 험악한 헤브론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손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롯은 북방 연합군의 침략에 모든 것을 뺏기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합니다. 범죄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의 모든 삶의 터전은 불과 유황으로 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선택했던 헤브론과 산지를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른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보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야. 이것이 다 너의 땅이 될 거야.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영원한 아버지,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노력했던 아브라함의 인격을 닮은 이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싸우고 다투고 자기 것을 쟁취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해결할까? 내가 참고 내가 화평을 누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해하고 너 해, 가져라. 그렇게 하면 먼저 자기의 희생이 있어야 하고 손해가 있어야 하고 내 것을 내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이삭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 포기하고 다 내어줄 때에 오히려 나중에는 그들이 쟤는 아무리 빼앗아도 어쩔 수 없다.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온다. 블레셋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느끼고 그들이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옛날 마을에 아주 독특한 세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독특한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한 사람은 몸에 부스럼이 많이 나가지고 허군날 몸을 퍽퍽퍽 끓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눈에 병이 있어서 눈앞에 자꾸 까만 점들이 왔다 갔다 한다 해서 매일같이 그 손을 이렇게 앞을 후치고 다니는 이런 사람입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매일매일 코가 흘러가지고 이렇게 수시로 코를 닦는 사람, 이런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이 그런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매일같이 자기들에게는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닙니다. 허구한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너 왜 그래 했어? 너 왜 그랬어? 너 옷이 그게 뭐야? 너 걸음걸이가 왜 그래? 너 왜 그래? 집안 형편이 꼬라지가 그래? 그러면서 맨날 싸우는 겁니다. 사람들과 시비 걸고 싸우고 부딪히고, 조금만 뭐라면 자기는 맨날 컸다고 몸 끌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남들 트집 잡고 싸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 사람이 한 곳에 같이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세 명이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니는 맨날 코 닦고, 니는 맨날 몸 끌고, 니는 맨날 앞에 헐치고, 그렇게 맨날 싸우다가 세 사람이 야 그러면 좋다. 우리 세 명 아무 행동도 안 하고 누가 오래 있냐 버텨보자. 싸우다니까 자기들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있다. 나는 참을 수 있다. 그렇게 참고 기다립니다.
1시간 동안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기다렸습니다. 될까요? 온몸이 건질건질 미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이 몸을 끌고 싶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저기 그때 얼마 전에 저 산에서 사슴 한 마리 나온 거 봤지? 라고 말하면서 그 사슴에 뿔이 났는데 뿔이 여기도 나고 저기도 나고 여기도 나고 막 여기도 온몸에 뿔이 났더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몸을 끓는 겁니다. 그러자 두 번째 코 올리는 사람이, 아 그래, 나도 사슴 봤어. 근데 그 사슴이 사냥꾼이 화살로 이렇게 쏘면서 사슴을 잡는 걸 봤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코를 닦는 겁니다. 그러자 세 번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그럴듯하지만 그거 아니야. 나는 절대 사슴이나 사냥꾼 못 봐서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앞으로 훌쳤다고 합니다. 이야기인데, 그리고 나서 결국 그들은, 아 그렇구나, 남들 욕하고 남들하고 싸우고 비판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문제들 먼저 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고 다시는 사람들 흉을 보고 다투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싸우고 다투는 사람은 자신이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참고 피하고 손해보고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화평하기를 노력한다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져주면 어떻습니까? 내가 피해주면 어떻습니까? 이해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남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나를 핍박하고 고난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참고 싸우지 않도록 화평하게, 아 그랬습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런 사람의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이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전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삭처럼 내가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냥 참고 인내하고 싸우지 않고 화평하기를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은 환경과 처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이라는 이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자라온 환경을 보면은 어떤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태어나자마자 이복형이었던 이스마엘로부터 심각한 핍박을 받습니다. 창세기 2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습니다. 이 놀렸다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표현은 멸시하다, 핍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5살이나 많았습니다. 그 15살 많은 형이 핍박하고 괴롭히면 그 갓난아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시절을, 유년 시절을 그렇게 보내며 자랐습니다. 또 청소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지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두 종과 함께 이삭과 함께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근데 번제로 드릴 제물이 없었습니다. 모리아산 기슭에 도착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종들을 남겨두고 아브라함과 이삭 둘만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에게는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지우게 갑니다. 아브라함의 손에는 칼과 불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제물이 없었습니다. 제단에 나무를 쌓아놓고 제물 대신 이삭을 결박하여 그 제물에 이삭을 올려놓고 아브라함은 칼로 이삭의 배를 가르려고 합니다. 찌르려고 합니다. 아무리 눈치가 없더라도 이삭이 그걸 몰랐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한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한다.
출발해서 거기에 올라갈 때부터 아버지의 표정만 봐도 왜 모를까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도망갔습니다. 칼을 잡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이삭은 그때 청소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마땅히 힘으로 제압하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것까지 받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겠지. 아버지의 뜻이 있겠지. 잠잠히 결박당하고 재물에 올라가고 아버지가 칼을 찌르는 그 순간까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힘든 일이 있어도 이삭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물을 메우고 떠나라면 떠나는 그 삶을 받아들이고, 또 새롭게 우물을 파는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삶의 터전을 꾸려야 하면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런 이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6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7절, 28절 말씀, 이까지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이제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아, 내가 너를 쫓아내었지만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같다. 너는 우리가 악하게 대했지만 너는 선한 일만 우리에게 행하였고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블레셋의 왕이 이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삭아, 우리는 악하게 행동했고 너를 힘들겠지만 너는 우리를 선하게 대접했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 처음 얘기와 비슷한 얘기지만 암병동에서 근무하는 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암병동이라면은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울부짖는 곳이기 때문에 늘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5시가 되었을 때에 호출벨이 울립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그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암 환자가 정말 심각하고 급한 상황이 아니라 헐레벌떡 놀라서 뛰어온 간호사에게 무엇을 부탁하느냐 하면, 저기 간호사님, 사과 좀 깎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사과 하나와 칼을 들이미는 것입니다. 간호사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급한 일로 호출벨을 울렸으면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하게 달려왔는데 사과를 깎아달라니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분이 안 좋았던 것은 뭐냐 하면, 그 환자 옆에는 보호자가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안 그래도 새벽 5시고 급한 시간인데 다른 환자들도 돌보아야 하는데 사과 정도는 보호자에게 깎아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급하게 벨을 누르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니 그 환자가, 간호사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요, 그냥 좀 깎아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가 성의 없이 기분 나쁘게 그냥 사과를 빨리 깎았습니다. 깎고 됐죠라고 말하면서 그 환자에게 줬답니다. 그러자 그 환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왕 깎아주시는 거 먹기 좋게 조금 예쁘게 좀 잘라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하니 이 간호사가 또 기분이 안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그냥 성의 없이 툭툭툭툭 깎아주고 그냥 그 환자를 주고 급하게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암 환자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장례가 마치고 나서 그 환자의 보호자가, 아내가 그 간호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간호사 선생님, 그날 새벽에 사과를 깎아 주실 때 제가 옆에 자고 있었지만 잠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저희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일찍 일어나 나에게 결혼 기념일이라고 깎은 사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사과를 좋아했는데
남편의 손에 힘이 없어서 간호사님에게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간호사는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자기가 해줘서 그 사람이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고 아내도 기뻐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많은 희생이 따라야 하고 우리의 많은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삭처럼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 있고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참고 인내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싸우기를 노력하는 것보다 화평하기를 노력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받아들이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과 같이 복을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더 좋은 것이 오지 않았음을 믿고 좋은 것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귀한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